예,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 제가 그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일입니다. 부목사 생활 또 전도사, 강도사 생활할 때 그때의 일입니다. 저하고 굉장히 이렇게 동역을 같이 하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오셨었는데 미얀마에 나가 계시는 지금 선교사님으로 나가 계시는 그 목사님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연이 잘 닿아서 제가 소년부를 하면 그분은 유년부를 하고 또 제가 고등부를 하면 그분이 중등부를 하고 제가 대학생들을 맡으면 그분은 청년부를 맡고 그래서 연합으로 해가지고 행사들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가지고 막말로 다른 분들 이렇게 하시는 말씀으로 보면 사고도 참 많이 치고 그 다음에 좋은 일들도 많이 하고 재미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어느 정도까지 그때의 사역을 재밌다고 한번 얘기를 했었냐면 내가 나이 드는지를 모르고 지나간 시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나이 드는지도 모르고 내 주변을 갖다가 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냥 너무 사역이 좋아서 지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후회가 될 때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후회가 되는 게 아니고 그때가 너무너무 사역이 좋아서 행복했다고 하는 얘기지요. 지금 제가 생각을 해도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재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되게 행복했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시도도 되게 많이 했었고요. 심지어는 잠깐 있다가 나 바로 들어갈게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해놓고는 일이 너무 시간이 가는지 몰라서 밤을 샌 적이 있어요. 한 10시쯤에 전화해서 내일 바로 들어갈게 금방 들어갈 것 같아 하는군 일을 시작을 했는데 새벽 기도들을 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집으로 들어갔다가 저희 집사람도 저 기다리다가 밤새고 그래가지고 막 혼난 적도 있고 뭐 이런 시기입니다.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몰라요. 결과도 좋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가끔은 사람이라 그런지 교만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면 다 되는 줄 알고요. 근데 사람이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조금 잘 되면요 금세 교만해져요. 조금 뭐가 되면 내가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돌아켜 보니까 잘된 것보다 실수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실수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정말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 젊은 교육자가 하니까 뭐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 게 잘하는 건 줄 알고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사고도 치고는 했는데 사실은 투자한 거에 비하면 결과가 되게 초라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꼭 결과물만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만큼 전폭적으로 지지해 준 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이 결과물들 하나씩 있는 거 보면서 막 그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목에 힘주고 다니고 막 이랬었던 기억도 나고요. 또 세밀하게 살펴주지를 못해서 일이 이제 새로운 게 시작이 되면 좀 세밀하게 한 가지씩 살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되게 얼렁뚱땅하고 뭐 좀 이렇게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초등학생 때 이렇게 그 생활기록부에 보면 주의 산만이 제일 글씨가 많아요. 사자성어 중에 주의 산만 이게 제가 제일 많이 됐던 건데 목회하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주의 산만하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세밀하게 젊은이들을 좀 살펴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되지? 될 것 같아서 시켜놓으면 좀 헷갈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 대학생들을 이제 맡아서 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 이때 CCM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나올 때요. 그래서 옛날에는 찬송가 그냥 복음성 찬송가 뭐 이 정도였는데 요즘에 이제 현대 기독교 음악 뭐 이렇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 기독교 음악들 이것이 이제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한테 찬양도 많이 하고 그래서 찬양 집회라는 말도 많이 생기고 열린 예배, 열린 목회 뭐 열렸다고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을 때예요. 지금 우리 찬송하면서 예배 시작할 때 주님 말씀하시면 하는 그 찬양도 CCM으로 들어가요. 찬송가에는 없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 곡들을 갖다가 이제 많이 하면서 찬양팀들도 많이 생겨나고 이러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찬양을 이렇게 많이 하고 뭐 노래도 많이 하고 뭐 드럼도 치고 막 해가지고 모든 장르의 음악을 다 하는데 왜 춤추는 애들을 넣냐? 그래가지고 그 댄싱팀이 만들어진 적이 있었어요. 댄싱팀이 만들어지고 뭐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이제 하고 그래서 뒤에 도와주겠다 뭐 이랬었어요. 그때 멤버들이 누구였냐면 지난번에 우리 교수님도 잠깐 뵀었는데 지금 미얀마에 나가 있는 그 청년 이 우리 아가씨 그 선교사 있어. 효정 자매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수군한 장영진 집사도 그때 댄싱 한다고 막 이러고 막 이상한 거 하고 막 그랬었어요. 막 이러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은 그렇게 팀이 생겨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요. 효과를 정말 많이 보는 게 전도 집회를 나가면
찬양 집회를 막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찬송가인지 뭔지 모르니까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막 하려고 하니까 막 애들이 막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나서 설교하면 정말 설교도 잘 돼요. 집중을 시켜 놓으니까. 그렇게 막 이제 열심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오후에 대예배 오후에 순서를 잡았어요. 드디어 특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생긴 거예요. 제가 그것도 어렵게 이제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오후에 이제 딱 하는데 특송이라는 게 뭐예요? 특송 시간에 보통 찬송가를 들고 이제 성가대들이 하든지 구역별로 나와서 찬송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현진이가 플룻하고 뭐 이러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땡싱팀이니까 뭘 하겠어요?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도 그런 일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생 애들, 어린아이들 나와서 막 율동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막 어른들이 막 눈에도 다 나쁠 것처럼 막 어떤 분들은 입을 못 벌리고 막 보고 끝나고 나면 막 박수가 우레와 같이 나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음악을 탁 틀었어요. 이제 백음악으로 이제 쫙 틀어놓고 웅장하기 시작하니까 뭐 이 어르신들이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이제 막 집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정말 멋있었어요. 막 지금 기억에 나니까 막 비둘기 날아가는 것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멋있었어요. 근데 요즘 음악을 들어보시면 알지만 그 앞에 인트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다 점점 가면서 그 음악이 비트도 세지는 거예요. 쿵쿵쿵쿵쿵 거리고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면서 조명도 하나씩 들어오고 뭐 막 이러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정신없이 저는 그 방송실 꼭대기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되게 멋있는 거예요. 야 멋지네. 그러고 있는데 막 하더니 갑자기 본당에 있는 불이 다 꺼지는 거예요. 다 꺼지더니 그 여러분 영화 같은데 보면 그 클럽에 댄스 할 때 나오는 막 부쩍부쩍부쩍부쩍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사람이 움직여 막 꺼적꺼적 사이킥 음악이라고 그러는 그걸 갑자기 키들이 막 춤을 한 1, 2분을 막 한 것 같아요. 그 저도 갑자기 등에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야 이게 뭐지? 야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그 방송실에서는 이렇게 어르신들 표정을 살필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눈을 탁 감고 이러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막 반응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식은땀이 쫙 나고 이렇게까지 거룩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 이제 딱 끝나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 이제 오후 예배라는 게요. 우리는 이제 오후에 주로 이제 공부하고 전도하고 그러는데 일반 교회 오후 예배라는 게 연세 드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주로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은 보통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평균 연령이 제가 지금 기억해도 뭐 6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막 번쩍번쩍 해놓고 했으니 얼마나 웃겼겠어요. 예배 분위기 묘하게 끝났어요.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저도 방송실에 있으면서 저도 몸보신을 해야 되니까 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내려와가지고 이제 반응들을 보는 거예요. 무슨 반응들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이제 많으신 분들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정서적으로는 안 맞지만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뭐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뭐 이러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허하게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그치. 제가 생각해도 조금 예배 시간에는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제가 화가 난 게 뭐냐면 한 장로님이 그런 말을 했대요. 그걸 딱 보고 나가면서 지옥 연습하냐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지옥 연습하냐.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많이 냈어요. 사무실에서. 그분한테 직접은 안 하고요. 화를 많이 했습니다. 지옥 가봤냐고. 지옥이 어떤 줄 아냐. 자기 자식 같으면 그런 소리 하겠느냐. 다 자식 뻘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느냐. 제가 지금도 보면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성실하지 못하신 분들이 그래요. 제가 보기에 지금도 그분 누군지 아는데 별로 성실하지 못해요. 그런 말하는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쵸? 회사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뭔가 남한테 쓸데없이 막 공격하는 얘기들이요. 잘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튼 이런 상황을 이제 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나니까 저랑 그렇게 같이 열심히 하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 목이 굵은 사람하고 일하니까 좋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목이 얇은 편이거든요. 내 목이 뭐가 굵으냐 그랬더니 담임 목사 아들이니까 잘릴 일은 없고 거기에 붙어서 같이 일하니까 뭐 사표 낼 일도 없고 좋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무서운 게 없으니까 다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겁나는 게 없으니까 제가 잘못하면 뭐 저희 아버지가 그때 담임 목사님이었으니까 뭐 잘려봐야 뭐 그렇고 세상에 겁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고 나쁜 결과도 있을 수 있고 어쩔 때는 욕을 먹기도 하고 칭찬을 듣기도 하고 이 모든 게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탈 없이 그저 열심히 목회, 내가 옳다, 죄짓지 않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 안에서 작은 결과물들도 얻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기도 하고, 하지만 후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목회를 배운 것 같아요. 목회를 참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그저 묵묵히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때부터의 배움인 것 같아요. 예, 그때부터의 배움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집합을 시키셨어요. 예, 다 와라! 그래가지고 갈릴리에 예수의 11 제자가 있는데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대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집합시킨 거예요? 제자들을 집합시킨 거예요. 예, 가룟 유다는 죽었고 여기 보니까 11 제자를 갖다가 불렀답니다. 불렀대요. 그래가지고 11자 중에 하나는 벌써 이제 낙오했고 그 다음 11가 있는데 불렀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고 17절에 보고 뵙고 경배하고, 하지만 그 11명 중에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제 너에게 명령을 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 말씀하시는데 그 명령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예,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의 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니까 그렇게 뒤를 따라만 가면 되는데 예수님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있었던 12명 중에 하나는 실패했고, 하나는 그 와중에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아직도 좀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지금 만나면서도 긴가민가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곧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다 내게 있다. 이제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루신 예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다. 이제 내가 모든 권세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조건이에요. 이제 모든 권세는 나의 것이다. 내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19절부터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과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가르친 것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마지막 명령인 거예요. 예. 근데 그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 어떠냐? 받는 사람들 중엔 아직도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보면서도 야,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뭐 이러는데 이게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하느냐?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 그리고 너희는 나아가서 나를 얘기하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 자녀들을 만들어 놓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듣고 알고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해라. 그게 뭐예요? 이제 너희들도 너희의 제자들을 만들어 가라 하는 거예요. 너희의 제자들을 만들어 가라. 이 얘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내가 너희의 뒤를 봐줄게 하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지금 내 선생님 되었었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권세를 다 가지고 내가 너희의 뒤에 있다 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 이제 내가 너희의 모든 시작하는 것에 뒤를 봐줄 테니까 너희가 나가라 하는 거예요. 아, 잘 못 믿겠는데 하는 사람까지도 나가라 하는 거예요. 내가 뒤를 봐줄 테니까. 제가 육신의 아비가 조금만 힘을 실어줘도, 혹은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 보면 같은 동양의 선배만 한 명 있어도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가다가요, 그래요? 제가 그 멀리서 군생활하고 막 이러다가 보면요, 멀리에서 그런 막 팔도에서 온 사람들끼리 막 모여 있으면
그 속에서는 뭐만 들어도 위로가 되느냐? 예, 우이동 살다 온 친구, 전 수유동 살았는데 그 친구만 만나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둘이 급격히 가까워져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둘이 얼마나 친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거기에 저 말고도 신학과 다니다 온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예, 그 친구만 봐도 우리 둘이 얼마나, 저는 되게 날라리였거든요. 예, 완전히 그냥 진짜 거저먹는 이 신학생이에요. 이름만 신학생이에요. 신학과 다니니까 신학생이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신학생 친구가 하나가 또 있으니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그 훈련소 내후반에서 둘이 기도도 하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기도회 가가지고 기도는 안 하는 애가 훈련소에 앉아가지고 애들 쳐다보는데 니네 뭐하냐? 우리 기도해. 뭐 이러고 둘이 같이 나고하고 맨날 그랬었거든요. 근데 예,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직장에서 선배가 혹은 고향의 선배, 이런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울 때는 그런 사람 한 명만 알면 천국 만만 얻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 도망갈 때 혼자 도망가는 것보다 둘이 도망가면 두 배로 용감해져요. 왜냐면 천국 만만 얻고 도망을 가니까. 그 다음에 어디 무서운 데를 갈 때요, 엄마들 그래요. 애 손만 잡아도 위로가 된대요. 걔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그 아이 손만 잡고 가도 위로가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 벌을 받을 때도 혼자 받는 것보다 둘이 받으면 굉장히 용감해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뒤를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절대로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뒤를 봐줄 좋은 선배나 부모나 권력이 없어도 절대로 기죽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를 돕는 부모나 선배나 권력이 없다고, 적이 있다고 해서 우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언제까지 나의 뒤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느껴질 뿐인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세력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권력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세상의 권력을 쥐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쥐고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 그리고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와 땅 끝까지 이르는데 거기에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께 있음을 알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예수를 신뢰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치적, 경제적,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의 뒤를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나아가라.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열심히면 다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택시 운전도 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집도 져야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회사도 열심히 다녀야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업도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똥도 퍼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 일들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뒤를 봐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잣대를 볼 때 그런 거예요. 아,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성공한 거구나?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시겠구나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약속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를 삼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굉장히 아이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아이 잘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왠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제자인 거예요. 예,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제자인 거예요. 이 아이들을 갖다가 열심으로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다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를 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나아가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디까지 가라고 하느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가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가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을 때 시험 봐서 뽑지 않으셨어요. 그죠? 시험 봐서 뽑았으면 아마 여기 12명의 제자들 중에 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받은 것. 너 나 따라와라. 그러니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너도 나 따라와라. 그러니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도 선택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시험 봐서 합격해서 오신 분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누군가가 오라 그러니까 온 거예요. 얼떨결에도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힘들어서 오기도 하고요. 그냥 오기 싫은데 억지로도 오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지만 그렇게 왔어요. 예수님의 11제자 중에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불러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뒤를 봐줄 테니까, 내가 모든 권세로 너를 갖다가 보호해 줄 테니까 세상 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너희가 제자들을 만들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장 근본적인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 권세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뭘 하겠어요? 땅을 한 평이라도 더 살까요? 저 요새 이제 뭐 목동이 또 몇 년만에 된다는데 또 저쪽에 뭐 신갈 어쩌게 그쪽에 된다는데 거기에 땅이라도 한 평 더 가지면 예수님이 되게 기뻐하실까요? 예수님한테 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뭐 또 얼마 전에 보니까는 또 뭐 어떤 중국에 있는 뭐 알란이라는 회사가 뭐 저기 상장을 미국에다 했는데 뭐 몇 등이다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거기 알라딘 주식 몇 개를 좀 갖고 있으면 그런 기분이 좋아지실까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그의 제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이. 우리가 제자들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또한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이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뭐냐? 제자를 만들어내라 하는 거예요. 제자. 여러분의 제자가 몇이나 있습니까? 우리에게 제자가 몇 명이나 있나요? 여러분,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나? 예. 사실은 이게 우리의 존재 이유인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것이 너희에게 제자를 만들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리고 세례를 받게 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데 이게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니? 거기에 관심은 있니? 이런 거예요. 예,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저도 학교 가서 강의하는 걸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일반 학교지만 거기서 제가 가르치는 게 이제 요번 학교에 신약을 가르쳐요. 가지고 맨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가르치고 이제 하는 거예요. 신약이 한 줄로 뭐냐? 예수를 알는 예수. 예, 예수. 그 예수가 알린 복음. 그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해졌느냐 하는 얘기가 신약이다.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봐요. 중요한 단어가 뭐냐? 예수, 복음, 예루살렘, 땅끝, 가로놓기 시험 나온다. 이런 거 해요. 예, 열심히 합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저도 나름대로 제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거예요.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디에서 이 일들을 찾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이 불신 청년들 50명이요. 50명씩 거의 꽉 차거든요. 그리고 50명씩 시간 되면 딱 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보시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지만 가져가도 벌써 빨리 돌아가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 그 월간 행복지 쭉 돌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데도 있는지 아세요? 이거 다 묶어가지고요, 다시 교회에다 갖다 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반송돼서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보통 한 10건 정도 돌아와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1시간씩 딱 따가서 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 제가 여기가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결과물이 별로 없어요. 억지로 잡혀온 놈들이니까 시작단에 엎어져 있는 놈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막 생각을 합니다. 엎어져 있는 놈들이 있으면 이 클래스의 점수를 다 깎아버린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엎드려 있는 놈들이 있을 때마다 그 클래스 점수를 다 깎아서 그 클래스마다 점수를 다 다르게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클래스가 정말 열심히 했다. 그럼 내가 A하고 B를 합쳐가지고 70%까지 주겠다. 그 대신 이게 점점 이제 점수를 깎아먹어가지고 만약에 이 클래스의 점수가 만약에 D-2가 나왔다. 그러면 A하고 B 합쳐서 10%밖에 안 준다. 저 진짜로 그렇게 줘요. 막 팍팍 날라가요. 끝내주죠. 근데 그러니까 엎드려 있지는 못해요.
대신 좀비들이 저를 쳐다봐요. 네. 점점 처음에 들어와 앉았을 때는 우리 사람들이 다 까만 눈동자로 저를 보다가요. 점점 흰자로 저를 쳐다봅니다. 그래도 제가 서 있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목사들이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내 설교 들으려고 온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예, 우리 주일 오전에 설교하시는 분들은, 예, 여기는 마찬가지예요. 다 설교 들으려고 온 거니까 뭐라고 얘기해도 다 반응이 오죠? 제가 아무리 웃기는 얘기를 해도요, 저 사람이 개가 짖나? 이러고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에요. 쉬운 길, 좋은 길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거든요. 우리의 고민은 늘 뭐죠? 예, 주님, 나를 지켜주신다면 도대체 언제쯤 나는 경제적으로 편해질까요? 이거 놓고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또 주님, 나는 언제쯤 큰 집을 가지고 살아볼까요? 이거 놓고도 또 고민을 막 하네요. 주님, 언제쯤 제 차는 폼이 좀 날까요? 예, 이거 가지고 매일 고민하지 않나요? 우리 애는 언제쯤 커가지고 좋은 대학에 갈까요? 그런데 그것만 고민하는 게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것만 고민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민이 거기에 있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고민을 놓고 한 가지 다른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은 그저 열심히 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뭔가 믿는 게 있어요. 근자감 같은 게 있어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지.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가 날 따라오면 내가 너 부자 만들어 줄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물고기 막 걷어서 먹고 살만한 사람 불러다가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 줄게.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는요 죽었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랬죠. 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최인혁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예. 케냐에서 또 소말리 부족에게 소말리아 그 케냐 사람들도 되게 무시하는 그 소말리. 예. 그래서 예전에 그 소말리아에서 그 우리나라 이렇게 데려갔을 때 했을 때 그 번역 이 통역해달라고 연락도 오고 뭐 이랬었대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선 관심이 없는 그곳에 가서 지금 선교하겠다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100% 실패입니다. 여러분 성공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100% 실패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선교사님이 열심히 잘 해주니까 거기에 있는 분이 기도하기 시작했대잖아요. 제가 알라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기도 시간에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 얘기를 듣고 기분 좋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분의 평생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소말리 부족 중에 나를 통한 예수의 제자가 서너 명만 생겼으면 좋겠다는 게 목표예요. 서너 명만. 하늘의 상급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곳은 가지 못하지만 예수의 제자다운 삶은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충성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그리스도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명령이 뭐냐? 제자들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만들어. 옛날에 어르신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전도 못하면 애를 낳으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애를 굉장히 많이 낳는 겁니다. 예, 제가 유아세례 전담 목사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 부러워요. 예, 유아세례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냐. 또 뱃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애도 있어요. 그러니 예, 또 기대가 된다. 그 이후에 또 누가 있을까? 근데 예, 가장 우리에게 근본적인 건 뭐냐? 내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에게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예수를 알려서 그것들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그 역할을 할 때 덤으로 주는 게 우리가 죽어라고 기도하는 내용인 거예요. 예, 덤으로 주시는 게 우리가 죽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세상까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셨거든요. 예,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를 만들고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답니다. 예, 겉으로 보면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책임져 주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학교에 나가서 강의하면서도 때로는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얘네들이 이거 해가지고 결국 믿을까 말까? 억지로 잡혀온 애들이 과연 믿을까? 그래서 나중에 교수 평가 같은 거 하면 이 과목은 계속 이루어져야 될까? 그러면 그 점수가 되게 낮아요. 기독교과목들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거죠. 예, 그런데 이걸 과연 하는 게 좋을까?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랬는데 우리 딸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딸 때문에. 그 플룻, 초등학교 때 가르쳐줬었던 그 학교에서 방과후 선생님이 플룻을 좀 고쳐야 되는데 이제 어디다 고쳐야 되는지 모르는데 저희 집사람이 연락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럼 가져오시라고 여러 개 이렇게 맡길 때 같이 맡기겠다고. 그래서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저희 집사람을 딱 보자마자 하는 말이 예, 저도 교회 다닌다고 현진이한테 가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얘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한테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를 했대요. 선생님은 왜 교회 안 다녀요? 이랬더니 조그만 애가 그랬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왜 교회 안 다녀요? 왜냐하면 저희 애가 볼 때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친구들 중에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많고 그런데 왜 선생님은 교회 안 다녀요?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해야 돼요. 물어봤더니 지도 몰라요. 그 말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그 선생님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현진이한테 가서 꼭 얘기해 주세요. 저도 이제 교회 다녀요. 그게 제자를 삼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뿌린 거는 내가 걷어야 결과물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뿌린 건 내가 따먹어야 그래야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서는 데에는요 결과물들을 따먹지 못한 무명시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예,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주님께서 내가 네 뒤를 봐줄게. 세상 끝날까지 니네들 뒤를 봐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존재 이유가 그 다음에 근본적인 고민의 문제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저 세상과 동일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만을 놓고 그거에만 목숨을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덤으로 주어지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답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가 뭐냐? 제자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제자가 되어야 되고요. 내 딸이 제자가 되어야 되고요. 내 친구가 제자가 되어야 되고요. 내 이웃집이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대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제자들을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